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는 이 책을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왕 중의 왕 다윗왕을 만나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천사와 같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데 큰 과일밭을 지나게 됐다. 그런데 이곳 과일밭의 특징은 모든 과일들이 빛이 난다는 사실이다. 깨달은 사실 하나는 하늘나라는 빛의 세계라는 것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과일밭을 보면서 우리의 조상이 살았던 에덴 동산이 생각났다. 우리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살던 그곳,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게 해주려고 동산에 각종 열매를 두셨지만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타락하고 말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늘나라 과일밭을 모델 삼아 에덴 동산의 과일을 만들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기 천사들이 날아와 입에 과일을 넣어주고 가는 것이다. 이 나라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일이다. 이름 모를 과일이 입안에서 녹기 시작하여 배까지 내려가자 그 달콤함과 시원함에 기쁨이 샘솟는 듯 했다. 이 땅에서는 이런 과일을 본 적도 먹어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내가 마음속으로 저 과일이 먹고 싶다 하면 어떻게 알고 천사가 그 과일을 따서 입에다 넣어주는 것이다. 아마 하늘나라는 서로의 생각을 감출 수 없는, 아니 서로의 생각을 알아채는 세계이리라. 저쪽 앞을 바라보는데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과 몸에는 양복을 입으신 분이 나타나셨다. 왕복을 입으신 분이 나타나셨다. 또한 그 광채로 인하여 쳐다보기가 힘들었다. 누구신가요? 나 말이냐? 네, 예수님은 아니신 것 같고요. 나는 이스라엘 이대왕 다윗이란다. 그 유명한 다윗왕이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인 장수? 그 장수가 맞지요? 허허, 그렇다니까. 어떻게 제가 훌륭한 다윗왕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지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러면서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러면서 할 말이 있으신지 손가락으로 다른 곳을 지시하고 계셨다. 그래서 그쪽을 응시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빛바랜 왕복을 입고 있는 초라한 왕이 서 있었다. 너는 저 왕이 누군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행색이 너무 초라하고 얼굴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 뒤를 이은 왕이라면 누군지 알겠느냐? 네, 알죠. 총명하고 지혜롭기로 유명해. 먼 나라에서도 그 지혜를 들으려 찾아온다는 솔로몬 왕이 아닙니까? 그렇다. 그런데 행색이 왜 저렇게 초라한 것입니까? 왕일 때 이미 그 영광을 다 받았기에 하늘에서는 상급 없이 저 지경이 되었단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희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너희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로다. 대하 1장 12절 말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위에 적혀있는 두 성경 말씀은 정말 비교가 되는 말씀이다.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은 그 당시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났고 부귀영화의 상징으로도 그를 빼놓을 수가 없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7절의 말씀은 그 모든 부귀영화가 백합 한 송이보다 못함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천사는 나의 어깨를 감싸주면서 말했다. 김상호 성도님, 네, 세상에 가거든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충성을 바치다 이곳에 와서 많은 상급을 받으십시오.
나는 네라고 대답하는 동시에 열심히 살아 솔로몬 왕처럼은 되지 말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바울 사도의 집을 방문한 김상호. 천사는 내게 가장 아름다운 집을 소개한다고 했다. 조금 의아한 말이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집들이 아름답고 화려한데 가장 아름다운 집은 또 무엇이란 말일까? 이렇게 해서 천사와 함께 황금길을 걷고 있는데 저쪽에 어마어마한 황금빛 성이 나타난 것이다. 깜짝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저 황금빛을 가진 성의 이름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해졌다. 천사님, 저 성은 어떤 성인지요?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저곳은 성이 아니다. 내 성이 아니라니요. 저렇게 큰데 그냥 집이란 말인가요? 임금님이 사시는 궁궐 같은데요. 내 눈에는 성으로 보이지만 그곳은 엄연한 집이란다. 집이라면 누가 사는 집인가요? 그 집은 세상에서 집 한 칸, 통장 하나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독신으로 사셨던 바울 사도님이 사는 집이야. 바울 사도의 이름을 듣자 내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 선생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고 일생을 그 말씀대로 사신 분이었다. 내 비록 부족하지만 그분의 뒤를 이어 신앙생활을 하려고 늘 그분을 사모했었는데 이 하늘나라에서 그분의 집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개무량했던 것이다. 바울 사도의 집 대문에 천사와 함께 서니 대문이 스르륵 열렸다. 그 집에는 수천 마리의 아름다운 새들이 있었는데 새들 각자가 지저귀는 것이 내게는 꼭 말처럼 들렸다. 사도 바울 사도의 집에 방문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는 반갑고도 고마운 한편 하늘나라에는 새들도 말을 할 줄 아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었다. 정원도 얼마나 넓은지 천사를 따라 걷고 있는데 분수대가 나타났으며 물줄기는 하늘까지 높이 솟았고 물이 내려올 때는 빛에 반사된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분수대 아래 물속에서 평화롭게 노니는 색색의 물고기들이었다. 넋을 잃고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물고기들이 동시에 물 위로 튀어오르며 말을 하는 것이었다. 바울 사도님의 집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천사를 따라 집 쪽으로 걷고 있는데 황금 탁자가 놓여 있고 그곳에 어떤 분이 앉아 있었다. 황금 면류관과 땅에까지 끌리는 긴 옷을 입은 그는 그 부리부리한 눈에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다. 나는 먼저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천사에게 물은 것이다. 저분은 누구시죠? 저분은 이 집의 주인이신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나는 반가움과 보고 싶음에 더욱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 앞에 가서 엎드렸다. 그분은 나를 어떻게 알았는지 품에 안으며 다독여 주셨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아닙니다. 나도 세상에 있을 때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잘 견디어 이곳에 와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단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의용과 시내의 의용과 광야의 의용과 바다의 의용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여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더욱 힘껏 안아주시는데 꼭 어머니 품과 같았다. 바울 사도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집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눈이 반짝반짝 빛나며 이렇게 물었던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힘써 일하게 되면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이런 집을 얻게 된단다. 바울 선생은 계속 말씀하셨다. 흘러가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불쌍한 사람에게 주면 갚아주듯이 주님 안에서 수고한 것은 공짜가 없단다. 그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리라.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끝내자 과일을 주시기에 먹었는데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듯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의 집을 보면서 그분처럼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바울의 집을 나온 나는 다시 걷다 멀리서 걸어오는 어떤 분을 보게 됐다. 천사가 말했다. 저분이 누군지 아느냐? 저는 모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이사야 선지자. 저분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은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시다. 아예 점점 내게로 다가오시는데 얼굴에서 몸에서 옷에서 광채가 나는데 너무 강렬한 빛이라 눈이 멀 것만 같았다. 고개를 들고 쳐다보기 힘들 정도였다. 한마디로 핵처럼 빛이 나는 눈이었다. 천사에게 물어보았다. 저 옷은 무슨 옷입니까? 저 옷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의 옷이란다. 하늘나라의 성도들은 옷은 작든 크든 모두 다 빛이 있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옷은 보통 빛의 옷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옷이었다. 그런데 설교와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그분이 내게 다가오셔서 안아주시는데 얼마나 눈이 부시는지 눈이 스스로 감기는 것이 아닌가? 이사야 선지자님 왜 그러느냐? 어떻게 하면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지. 그리고 엄청난 수치와 멸시와 고난을 당했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신 것이지.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 찌니라 하시니 벗을 찌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 그렇군요. 내가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기 원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된다. 그 말씀은 전도를 말씀하는 건가요? 그렇지.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전하거라. 그리하면 주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님. 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정중히 인사를 드린 후 천사와 같이 길을 걷고 있는데 하늘나라 꽃밭을 지나가게 됐다. 아, 꽃향기. 머리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시원함을 느끼게 됐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드립니다.